교재 17쪽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음에 걷는 이와 함께 달리는 것도 피곤해 한다면 앞으로 말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냐며 예레미야를 다독이십니다. 죄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모든 이방 백성들 역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썩어서 못쓰게 된 허리띠에 관한 상징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썩은 허리띠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멸망을 향하는 길에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기서 악한 자와 반역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2절에 나오는 입술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믿는 척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깊은 고뇌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왜 악인들의 삶은 번창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잘 지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데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되물으십니다. 너의 지금 상황은 사람과 달리기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앞으로 말과 달리기를 할 상황이 찾아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런 일로 징징거리면 안 된다. 더 굳센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지니게 하옵소서. 긍정적인 신앙을 지니게 하옵소서. 제가 말하는 긍정적인 신앙은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그저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의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 그렇다고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신앙이란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닌 옳다고 여겨지는 길이라면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아픔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고 갈등이 결코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삶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슬픔을 당할 수 있고 괴로움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여 아픔을 당한다 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는 고난과 갈등과 문제들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이 옳다고 여기신다면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성도들이 지녀야 할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이어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값싼 위로에 속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말할지라도 값싼 위로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 오히려 더 큰 힘듦이 있을 수 있으니 마음을 더 단단히 해라. 더 큰 힘듦에 맞설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가져라 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의 간절한 권면에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쇠가죽과 같이 질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음이 쇠가죽같이 질긴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너의 얼굴과 너의 마음도 쇠가죽같이 질겨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이마를 철광석같이, 즉 다이아몬드같이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너의 심령을 쇠가죽같이 질기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그래야 에스겔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두렵기도 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길이라면 갈등을 만나도 그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신앙의 힘,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을 담대히 대면할 수 있는 신앙의 힘,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녹여내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힘,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 그 실망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신앙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이제 명령하시는데요. 세 번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13장 1절에서 이제 7절까지의 말씀 중에 세 번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희 허리에 띠고 그것을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 띠를 사서 허리에 이제 띠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허리에 띈 그 띠를 이제 들고 일어나서 유브라데 물가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브라데 물가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기보다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도 북동쪽에 위치한 요단강의 한 지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1000km가 넘는 거리인데 그 길을 걸어서 두 번 왕복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6절에 너는 이제 일어나 유브라데로 다시 가서 바위 틈에 숨겨둔 띠를 다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띠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띠가 어떻게 되었느냐? 썩어서 아무 쓸모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먼저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 썩어진 띠와 같이 썩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그 교만은 무엇인지, 그 교만은 무엇인가? 그것이 13장 10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교만이 이 세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말 듣기를 거절하는 것. 두 번째는 자신들의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말은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악한 백성을 하나님은 썩어진 띠와 같이 썩게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부분에 허리에 속함 같이에서 나오는 속함이라는 단어, 그리고 뒤이어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라는 말입니다. 즉 속하게 하여.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달라붙어 있다, 또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띠가 허리에 붙어 있을 때 제 구실을 다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었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썩어지고 부패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썩어져 버린 띠와 같이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0절 말씀에 교만의 세 가지를 나누었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두 번째, 악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것. 세 번째,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달라붙어 있다는 것은 이 교만의 세 가지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겼지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전에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더하기 IAN이라고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면 이 IAN은 무슨 뜻이냐? I am nothing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언어 유의적이지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달라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쉽게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 꼭 달라붙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어려움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와 그리고 우리 배요한 위임 목사님과 또한 본 말씀 사경회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